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실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변하듯 우리의 삶도 변하고 또 우리의 특별히 믿음의 모습도 날마다 우리가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늘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꼭 숙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일을 하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며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일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가 날마다 보여야 하는 삶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초대 교부 중에 이제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박해를 받으시고 잡혀서 재판장에 서게 되었었어요.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맹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해요. 그때 이제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악에서 선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능한 변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심지어 죽음이 다가올지라 할지라도 이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확신하고 있던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 재판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맹수에게 죽을 수도 있고요.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 죽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화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오늘 읽은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부르실 일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이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모습으로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악에서 선으로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기로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며 참담했던 시기인 압살롬 반역의 때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는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속이며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오랜 시간 들여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런 무서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백을 강하게 하느냐. 오늘 말씀 1절, 2절에도 그렇고 5절, 6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변의 상황은 결코 잠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요 요새가 되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해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건 어쩌면 그것보다 그것이야말로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상황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 이 말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나에게 맡기신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냐라는 거죠.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끼며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특별히 실패가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모습보다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세상 가운데 나가려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불평을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불평을 넘어서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힘들고 아픈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마음에 있는 분노에 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평가와 억압에 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당연히 매 순간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불평을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든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습이 9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9절 10절에 말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 포악, 재물이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람에게 먼저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은 강탈이나 압제를 의미하죠. 이는 자기 자신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단 사람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은 입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입김이 어떻죠? 겨울이니까 입김이 나오죠. 하고 잠깐 불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또한 어떠합니까? 여기서는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모은 재물에 마음을 다 두지 말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진다고 할까요? 돈이 있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절대로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를 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재물에 있습니까? 그 시선을 거두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은 입김과 같으며 재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만으로 족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으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이 잠잠하게 바라본다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지금 목숨에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지켜나가겠다.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연약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잠잠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더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이유, 하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전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지키고 있을까?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접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추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다시금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며 굳건히 믿으시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묵묵히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이 어떠했는지 또한 고백하고
부족했다면 회개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5년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마음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남아 기도합니다. 주님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 바로 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